한번 인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저런 모두에게 주의 놀라우신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32장에서 잠깐의 이제 사건들이 있는데요, 거의 절반 가까운 분량을 성막에 지금 출애굽기에 절반 가까운 분량을 성막에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막을. 왜 그랬어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막의 말씀들이 열려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단지 구약 시대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는 이 성막론이 더 밀접해졌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 너희가 성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성전이라고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개념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 금으로 짓느냐 은으로 짓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은 성전인 사람들과 성전이 아닌 사람들과 이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성도와 그냥 교회만 출입하는 교인들로 나눠지는 겁니다. 교인들은 천국을 못 갑니다. 성도는 천국을 가는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참 어떻게 아멘 할까? 지옥 가실래요? 교회는 지옥 간다니까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성도가 천국을 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한 사람,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랬죠. 그죠?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절간 다니고 천주교 다니고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역사가 많습니까? 우상 숭배와 음란과 세상적인 것들, 우리의 영을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도록 이끌어가는 것들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면 아니에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을 써놨다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읽어보세요. 온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온 천지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보여 알려졌다는 거예요. 왜? 변명하지 못하도록, 핑계대지 못하도록, 이 다음에 너 지옥 가라 했을 때 하나님 나는 몰라서 못 믿었고 하나님 나는 깨닫지 못해서 그냥 교인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말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은 성도입니까? 교인입니까? 분명히 지금 말하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은 교인이에요? 성도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왜 이렇게 또 열받았냐 그러는데, 지금 시대는 소리쳐야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면 소리라도 치라니까요. 여러분, 천국이 믿어지니까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성경적 믿음은 믿어지는 겁니다. 그죠? 천국은 누가 가냐? 성도가 가는 겁니다. 교인이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들을 미혹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든 것들과 결별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다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쫓아가냐? 양심이 굳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든지 이단에 빠지든지 우상숭배에 빠지든지 언제까지 사단은 우리를 이끌어가느냐? 양심이 굳어지는 겁니다.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뜨거운 걸 만져도 뜨거운 줄 모릅니다. 찬 것을 만져도 찬 것을 몰라요. 이게 문둥병 신자예요. 천국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지옥을 향해 가면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검처럼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때인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양심이 굳어진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제가 예를 들까요? 똑같은 두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한 사람은 그 영이 깨어납니다. 살아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올인하여 드립니다. 이 사람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교회가 싫어집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점점 세상이 더 좋아집니다. 이 사람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설교가 싫죠? 그 설교하는 저는 얼마나 더 싫겠어? 500억 들어갑니다 이러고 싶어. 그냥 여러분, 그냥 덮어놓고 믿어도 천국 갑니다 이러고 싶어요. 그냥 암으로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은데 아까지기 바라주면서 나았습니다 이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도로 살려면 왜 하나님이 광야에 두시는가? 요즘 민수기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광야에 두시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좀 보여주세요. 오늘은 나와. 예? 성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시면서 성막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성막이에요.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문이 있어요. 문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 뜰로 들어가는 문, 성소로 들어가는 문,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보이죠? 이쪽에 동쪽에 문이 있어요. 또 성소에 문이 있어요. 여기 지금 휘장이 있죠? 휘장도 문이에요. 법궤로 들어간 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모세와 아론이 동쪽에, 그리고 사방에 레이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쳤어요. 이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광야는 뭐라 했습니까? 연단입니다. 연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연단하시겠냐, 왜 광야에 두시겠냐라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어요. 우리 박근자 권사님은 졸고 있는데 우리 아저씨는 은혜 받고 계시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습니다. 졸지 마세요. 권사님이니까 내가 졸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광야에 40년 동안 일했을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연단하시는 겁니다. 훈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1년, 2년, 3년 가면서 계속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눈이 떠져야 돼요.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성경만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설교만 잘 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걸 알아야 돼요. 모를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야 돼요. 변명 못해요. 너 왜 그때 그렇게 하느냐? 몰라서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했어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세 종류, 크게는 두 종류로 나눠져요. 애굽에 있는 사람, 광야에 있는 사람, 가나안 기업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은 받는 곳마다 자기 땅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곳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죽어서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도 유업을 얻고 장차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계획과 꿈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 세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금방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꿈이 바뀌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절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꿈이 아닌 꿈.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가서 머물러야 될 땅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땅이에요. 여러분들 자식 낳으면서 너 이쁘긴 하지만 너 죽을 때까지 그냥 빚만 잔뜩 지고 너 죽을 때까지 그냥 땅 한 평 없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이고 우리 아들아. 이런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꿈을 꾼다 그랬어요?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그 땅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이 저주받는 것도
이 땅이 복을 받는 것도 다 누구 때문이냐?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가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면서 말라기 5장 14장 5절 6절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느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걸 이루기 원해요. 뭘 이루기 원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누구를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 땅이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뭘 더 사랑하셔요? 제가 이렇게 소리치는 건 답답해서 그래요. 먼저는 제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그 친근한 교회 김동원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사모님이 뭐 하냐면 요양보호사를 합니다. 어려우니까. 그래 태촌에 어떤 부잣집에 이렇게 갔는데 참 그 돈이 많으면 택시 불러서 가든지, 그 요양보호사 남편이지 뭐 요양보호사야? 그 남편 목사한테 얘기해가지고 병원 갈 때마다 세상에 2년 3년을 데려가신 거예요. 병원으로. 그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 이제 이분이 한 2년쯤 이렇게 데려갔으니까 좀 마음이 열려졌겠지 하고 그 부자에게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이요. 곧 죽을 같이 생겼어요. 사장님, 그렇게 돈이 많으시고 땅이 많으신데 가난한 자들을 좀 쓰시오. 어떻게 됐겠어요? 인상이 확 바뀌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지옥 가도록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옥 가지 마세요. 천국 가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지 않으면 이 땅을 저주로 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의 그런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마음과 몸이 온전히 출애굽되도록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겁니다. 아멘.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말씀이 듣기 싫어서 예수를 안 믿어도 돼요. 그냥 얼마나 사시겠다고. 내일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그 강원도 그 터널에서 사고 난 거 보세요. 20대 우리 5명 같은 애들이 4명이나 죽었어요. 세상에 큰 나쁜 버스 기사가 있습니까? 3번이나 어떻게 음주운전을 그냥 못했으면 그런 기사 운전면허를 안 내줘야지. 그죠? 5명 얘기하니까 또 아빠도 우리 또 공항버스 하시네. 나 볼 때는 우리 신남원 씨는 잘하실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을 자랑할 수 없어요. 그죠? 그 세월호 사건 읽어보세요. 그 부모가 어떻겠어요? 이게 인생이란 걸 모릅니다. 이게 인생이란.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게 은혜인데, 제가 한 번 더 간증합니다. 김기동 집사님 보세요. 평신도 때 얼마나 이게 뺀돌이었는지 부인과 그냥 딸들이 교회 가자고도 안 가는 겁니다. 어느 날 이분이 교회 간다고, 내일은 교회 간다. 이제 이런 여름이에요. 그래요? 막 좋아가지고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일부 예배 간다 그러더라고요. 오, 희한하다. 왜 잠자느라고 11시 예배도 안 가는 양반이 일부 예배 간다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부 예배를 갔네. 차를 딱 탄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갔다 그랬어요. 영동으로 갔다 그랬어요. 차에 태운 다음에 영동으로 확 가버린 거야. 휴가 가자고. 참 못된 남편이요. 그러다가 원주쯤 가가지고 박살이 난 겁니다. 교통사고 나서. 근데 막 자기 아내가 막 피 흘리는 거 보니까 이 남자가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고. 거기서 그냥 원주병원으로 들고 뛴 거예요, 그냥. 그래 입원시켜놓고 간호사 와가지고 선생님 이마에 피 납니다. 기절했대요. 자기가 도다친 거야. 그리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100에 한두 명이요. 죽을 것 같은 그런 사고가 나도 못 깨닫는 사람은 못 깨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고구마 전도왕 책도 써내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김기동 목사님이 됐어요. 그 귀신파 김기동이 아니라 다른 김기동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네가 성전이라고 하는데 내 안에 다른 게 더 사랑스러워요. 내 안에 사람과 물질과 세상적인 게 더 사랑스러워요. 이게 저주예요. 내 안에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신을 내게 거둬가지 마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다윗 같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출애굽하라고 성막을 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그냥 이끌어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그냥 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못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나를 이 성전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아들까지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에요.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한 손을 더하시는 역사가 있었어요. 보지 못하면 용감할 뿐이지 여러분들 여기 오기까지는 사단이 얼마나 막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막고 있어요. 그걸 잘라내는 일을 누군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고 있고 지금도 주의 종들이 하고 있고 새벽마다 기도하여 부르짖는 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들을 이끌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셔요? 13장에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무교병을 지켜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까지 먹으며 살아왔던 그 세상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누룩 없는 떡 말씀을 인하여 너희가 산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했죠. 너무 기도의 응답만 좋아하는 거,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응답을 좋아해. 이것도 우상숭배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그런가요? 삶 가운데 적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육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질 때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겐 꿀이고 어떤 사람에겐 검이고 어떤 사람에겐 방망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길의 등인데 왜 내게는 자장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쯤은 웃든지 아멘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은 읽기만 하면 잠들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내 입에 꿀입니다, 내 입에 달콤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꿀처럼 단 말씀, 등처럼 밝히 보이는 말씀을 깨닫게 해서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한 번 욕할게요. 그러나 충청도 사람들처럼 미련 곰탱이라고 그러는데 주님은 한 번도 말씀을 읽고 깨달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축복은 뭐냐? 연단이라고 그랬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내 몸과 마음을 출애굽하는 것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무교병으로 만족한 것, 그리고 13절에 구름과 굴기둥이 앞에 떴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에 하나님은 절대 이거를 타협도 안 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간이 뭔지 알죠? 난간, 절벽 끝을 걷듯이 그렇게 불안불안한 삶 살지 마세요. 예? 세상의 바람짝 이쪽은 그냥 막 절벽인데 불안불안한 삶 살지 말라니까요. 아니 그만큼 맞았으면 이제 그만 맞아야죠. 머리부터 발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데 언제까지 더 맞겠냐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왜 살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래도 상징막처럼 상여막처럼 누군가는 깨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3,000명 모이는 교회도 새벽 기도는 300명이 채 안 됩니다. 100명 모이는 교회도 새벽 기도는 10명이 채 안 돼요. 11조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우리 큰나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복을 받고 있어요. 아멘. 알 줄 알았어. 무슨 소리야? 에? 나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헌금 얼마나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멘이라도 하면 그 복을 다시 받을 텐데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예? 우리 큰나무 교회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나 이 민족은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복 받아요. 아멘. 이렇게 아멘해도 내 새벽 기도에 4명 나올 거 난 알고 있어. 참 찔겨.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어.
난간을 걷고, 난간을, 절벽 끝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손을 들어 막 치려고 들었다가도 그냥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하나님이 또 이렇게 손 내미시고, 언제까지 그러지 않아요. 그냥 팍 치면 무섭습니다. 땅을 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 있어야 돼. 출애굽 돼야 됩니다. 무교병 마음으로, 말씀이 왜 그렇게 좋은지 그냥. 여러분 차 끌고 가면서 낮에 왕래하면서 살면서 찬송이 입에서 나왔던 적이 언제입니까? 감사가 나왔던 적이 언제예요? 가로수 나무 서 있는 거 보면서,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보면서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그랬던 적이 언제입니까? 황사 때문에 죽겠어 그냥. 뭔 놈의 황사가 이렇게 그냥. 여러분 그래서 중국 욕 많이 했죠. 우리나라 오는 80%는 중국이 아니라 몽고에서 온답니다. 예? 왜 황사만 보입니까? 그죠? 요즘 또 PYT인가 뭐 OYT인가 세상에 차 항균 필터 돈 비싸게 주고, 항균 필터는 35,000원, 그냥 필터는 15,000원인데 그거 샀더니 또 거기서 또 이게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세상에 멀쩡합니다 저 지금. 그러다면 또 갑자기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세상은 원래 독천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좋은 것만 보이는 겁니다. 사랑이 식으면 그때부터 짜증만 나요 그냥. 예? 여러분 부부간이든지 친구간이든지 연인간이든지 사랑이 식어봐요. 만나자마자 그냥 밉지 그냥. 열받지.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사랑스러울 때는 그냥 뭔 말 해도 좋아.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보면 난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아. 다 보여 이게. 사랑하는 사람과 안 사랑하는 사람과. 예? 지금은 갑자기 표정들이 다 사랑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표정으로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저는 하나님과라 질투가 많습니다. 한 번 찍히면 3개월 갑니다. 예?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고 나서 14장 15장에서 홍해로 이끌어가요. 죽이겠다는 겁니다. 예? 너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하고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홍해 앞에다 세우는 거예요. 홍해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와 구름 가운데서 세례받았다. 세례받은 사건. 내 육성을 죽이는 거예요. 육성을 죽이는 게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이 하기 싫어하는 것, 육으로 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야고보 4장 4절.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세상을 벗삼지 않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 고집이 센 거, 혈기가 꺾어야 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 밤낮 참수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마귀의 일입니까? 여러분 하루가 어떻게 구성돼요? 낮과 밤이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오늘 말이 이렇게 더듬지 몰라. 우리의 형제들을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참수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고, 그 참수를 당하는 자는 주의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참수하면 안 돼요. 이건 천국에서 쫓겨날 사람들이에요. 형제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막 여기서 막 올라올 때가 많아요. 여기 딱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참 감사한 건 목사는 그래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게 좀 푸는데,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풀어야 돼. 사람들 안 오는 데 가지고 주야 저 왼수님의 자식을 바위에 맺히게 하옵소서. 이 다윗의 기도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면 내 원수의 자식을 바위에 맺히는 자는 복이 있을 진짜. 너무 막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자연인들 보죠. 거기 보니까 상처받은 사람들 대부분 산으로 가더라고. 산속에 묻혀 살면서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사업하다 망하고 사람들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았던지, 30대 때 막 풍이 오고 막 그런 사람들 막 죽이고 싶어가지고 막 죽이려고 작정하고, 그러다가 산으로 가가지고 다
용서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산을 만나가지고 아이고 불쌍해.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 제가 그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도 저러합니다. 제가 이 성깔 못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상처만 주는데 저 자연인들 찾아다니면서 저 사람들 전도하다가 그냥 천국 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되니까 언젠가 끄떡끄떡 하시네. 진짜 찍혀요. 3개월 가요. 그래 막 이 산골짜기를 사는 사람도 할머니들 있잖아요. 이 할머니들이 한 동네인데 옛날에 한 50% 살던 동네에 할머니들만 3명 살아요. 하여튼 여자들 독해. 끝까지 살아남는 게 여자예요. 여자도. 근데 이장이 가끔씩 한 번씩 올라와. 그 아랫마을에 이장이요. 그 이장이 돌아다녀. 그러면 해주고 아들 같아. 그런 할머니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다가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 있다니까요. 그 이분들은 그냥 친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어디에 딱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홍해에 딱 걸려 있어요. 내 육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쫓아 사셔야 됩니다. 제가 주일이면 요즘 많이 좀 힘들어요. 우리 딸내미가 방을 해가지고 밤마다 저기 저 끝까지 뜁니다. 딸이랑 둘이. 그전에는 너 살 빼야 된다 어쩌야 된다 아무래도 우리 딸내미가 꿈쩍을 안 해요. 근데 얘가 한 달 전부터가 계속 밤마다 뛰자고 뛰어요. 그 왜 그러겠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정보가 나오면 큰일 나기 때문에. 예? 그러나 나는 참 감사해. 무슨 이유든지 하여튼 아빠랑 같이 뛴다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는 말하지 말이 없습니다. 딸이랑 갔다 오면서도 몇 마디 안 해. 꼭 하는 말이 정해져 있어. 학교에서 별일 없냐? 친한 친구는 누구냐? 오늘 별일 없었냐? 이러고 땡이야 그냥. 그리고 갔다 오면 그냥 와. 얼마나 재미없어. 여러분, 살을 빼는 이유도, 내가 사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길 바랍니다. 딱 걸려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하지 마세요. 아멘 하지만 내일 새벽에 안 나올 걸 알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요. 25장까지 경험하게 해요. 경험하게. 마라의 쓴물을 바꾸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공급하시는 일용할 것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아말렉과 싸워 이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요. 그러고 나서 11달 동안 이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끌어가서 11달 동안 시내산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큰 소리 친 이유가 있어요. 법은 공의롭고 진리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 친 거죠. 10계명과 21장부터 24장까지 율례에 대해서, 10계명과 율례, 이 시민법과 도덕법과 의식법, 이거 얘기했죠. 지키는 거 간단해.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이걸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법치국가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 따릅니다. 진을 견고해야 된다. 진. 여러분, 진이 뭔지 알죠? 손자병법에 나올 때, 싸움에 나갈 때 진을 펴요, 안 펴요? 진을 펴죠? 이순신 장군의 특징이 뭡니까? 진이죠. 하객진, 하객 날개처럼 진을 펴니다. 일자진 합니다. 방자진, 방패처럼 이런 진들을 펴니다. 그죠? 하나님의 진은 뭐냐? 이거예요. 성막 중심, 성전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레인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레인들, 이게 전부 나시린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스스로 작정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임직 받거나 시험 받을 때, 나는 억지로 했어요. 그럼 뭐 억지로 해야 다 하고 싶어서 했잖아요. 이 나시린들이 딱 여기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민수기 1장 5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 저주를 막는 사람들이에요. 놀라워요.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면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모셔다가 밥 한번 대접하세요.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끊어진다니까요. 이 나신들 때문에 저주가 끊어진다니까요. 아무리 못된 리더나 도우미도 그래도 그 소급을 위해서 한 번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못된 목사도 매일 새벽같이는 아니지만 1년에 한 서너 번 빠지지만 일주일에 최소한 5일 정도는 여러분들 이름 불러면 기도한다니까요. 밥 사는 사람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다고 그랬어요. 찾아보세요. 민수기 1장 53절. 이 진 40년 동안 깨트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가장 가까이 누구랑 연계되어 있어야 되느냐? 믿는 자들과 연계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세 사람 짝 하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과 관계가 소홀하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다 찾아다니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계속해서 저 밥 사달라는 얘기 안 해요. 저 바쁜 몸이야. 저 바쁩니다. 제가 여러분 얼마나 비싼 몸입니까? 제가 헬스클럽 하는데 거기에 여자 피트니스가 있어요. 이게 코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분이 뭐 이걸 드릴 일이 없는데 못생겼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뚱뚱한 애들이라서 그래서 PT를 받아요. 말 안 들으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나 비싼 몸이야 너? 근데 내가 옆에서 하나도 안 비싸 보이는데 이러면 속으로. 그럼 말로 하면 안 돼. 저도 나 비싼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목사님과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전 참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감동을 주실지 모르지만 한 10,000명 되는 교회 너 부임해서 가라 이럴까 봐 걱정스러워요. 아니 10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을 감당도 못하는데 10,000명 되는 교회 가면 어떡할까? 저는 세상에 제일 불쌍한 목사 중에 한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저는 그 사람보다 엄청 더 이단입니다. 방송 탈 일이 없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관계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교회에서 소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진이 돼야 돼요. 너희가 두 사람 세 사람 함께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 진이 40년 동안 안 깨졌다니까요. 이들 스스로가 이걸 깨기 전에 절대 안 깨지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견고하게 뭉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지만 충청도 사람들은 충청도끼리 교회가 뭉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라도는 전라도끼리. 왜냐하면 전라도가 아멘한 거 충청도는 집에 가서 아멘해. 그러니까 뭐가 이 손발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경상도가 아멘한 거 전라도는 생각해보고 이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교회도 이렇게 학벌 뭐 이런 게 결국 나쁜 것만 아니야. 좋은 쪽으로 하나 되면 돼요. 아멘. 저를 충청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지금까지 살면서. 저 충청북도 옥천군 청상면 만월리 202번지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빠르냐? 경상도 살다 따라잡으려고 빨라졌다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천천히 하면 충청도 애가 경상도로 이사와서 살아남으려고 빨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 이제 이해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뭉쳐야 돼요. 이게 우리의 진이에요. 견고한 진이에요. 원수 마귀는 우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견고한 진 세력을 구축합니다. 지금 이슬람들 보세요 여러분. 에서의 후손들, 이스마엘의 후손들 얼마나 견고한 진입니까? 지금 유럽이 난리가 났죠. 이 산발적 테러들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 있습니까? 밤에 도둑놈 들어올까봐 불안하고 사고 날까 불안하고 누가 갑자기 나를 뒤통수를 칠까봐 불안하고 멀쩡했던 50대 남자가 옆에 세우는 그 강목 나무 이렇게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 여자를 그냥 쳐버렸잖아요. 저거 하는 거 핸드폰 하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러면 돼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이 우울증 걸리고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 대범한 사람들에게 꼼짝을 못해요. 당당하게 나는 성령 충만하다.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새벽에 일어나서마자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진이에요. 우리의 진.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일사불란하게 어떡하냐고 그냥 사방전 이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탁 그냥 문자 하세요. 아멘. 견고한 진이에요. 하나님의 진 40년 동안.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은 뭐냐? 우리의 견고한 진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